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물샘과 종려나무가 있었던 엘림에서 떠나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풍성하였던 엘림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신광야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출애굽한 지 약 한 달 정도 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양식을 다 먹게 되었고, 또한 신광야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없는 척박한 땅에 그들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먹을 것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였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였으며, 또한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사 그들을 살리셨던 것들을 그들이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광야 땅 가운데 들어서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들은 애굽 땅에서 그들이 살아왔던 그들의 환경을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고 그들은 애굽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풍족한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애굽 땅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그곳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였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고생하였던 힘들었던 그 종살이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는 풍족한 것들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출애굽시키셨고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마치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광야 땅 가운데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광야 땅 가운데 나온 것을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 땅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욱 악한 것은 이 3절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마치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망의 속뜻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망하는 비슷한 장면이 민수기 11장에도 나오는데요.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 11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갖가지 음식을 다 먹고 풍요한 삶을 살았다라고 다시 그들이 착각을 하며 회상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의 이러한 원망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원망하는 이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했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원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만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만나의 은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만나를 단순히 하나님께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단으로서만 이 만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이 그것을 거두어 그것을 식량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순히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으로 식량으로서만 그것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두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제도를 통해서 평일날에는 한 오매를 그들이 거두게 하였고 여섯째 날은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여섯째 날 거두었던 양식을 안식일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먹을 것을 매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즉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연륜을 쌓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는 대신에 그들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만나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그 삶을 뛰어넘어서 그 삶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의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길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의 삶을 불평불만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를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하였던 그런 모든 원망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켜켜이 쌓아가며 신앙의 연륜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삶의 이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커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한 해를 겪어내면 하나의 나이테가 생겨나고 그것이 켜켜이 모여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켜켜이 쌓아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승리하며 그 고난들을 극복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점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만나의 훈련을 단 1년만 한 것이 아니라 40년간 광야 속에서 행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붙들며 그들의 신앙을 키워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만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의 도처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들, 우리가 생활하는 일자리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신앙의 시험과 어려움을 두셔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종살이하며 살아갔던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신앙의 연륜의 훈련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며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